새해가 되면 늘 의뢰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며칠 동안 이 카톡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만나서 이런 인사 많이 주고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는데 불만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죠. 기분을 좋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는, 축복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돈 많이 버세요. 하는 일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가,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이런 것인가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이 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식어를 붙였는데 복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되신 분이십니다. 복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서로 빌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이 행복과 상관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나요?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완벽하게 기록된 말씀,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지혜가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3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아주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 20대도 아니고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신이 어떻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나, 아이들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바로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펼쳐 읽으라 하는 것인가? 어거스틴은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착 하고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자신의 현재 상황,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접하자마자 내 마음이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성경이 왜 그렇게 두꺼운지 아세요? 아주 작은 활자로 얇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단히 두껍습니다. 일반 책 한 10권, 20권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2,000구절이나 된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나? 핵심만 요약해 주시면 좋은데. 그잖아요. 근데요,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구절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박혀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를 아시지요? 일본인 여성입니다. 기독교 작가예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이나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이후로도 막 몸이 건강하다 이런 때가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가 이 폐질환에 폐병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벌로 내리는 병이다.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나빠지고 색적에 빠진 사람은 오른쪽 폐가 상한다.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저주 같았던 말들, 사람들이 쏟아내었던 이 부정적인 말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가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삽니까? 여러분, 뭐로 사세요? 밥으로 삽니까? 뭐로 사냐 그러면 돈으로 살지. 이게 즉답이에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야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영어 공부 잘해야 된다. 수학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이것만 배우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필요한 법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육체에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밥이 필요하다는 거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청교도였던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여, 이제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 속에서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행복, 측량할 수 없는 큰 행복, 평온할 수 없이 큰 행복, 값을 따질 수 없이 귀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을 성실하게 자주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잘 되고자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오직 기도와 오직 믿음 한 가지로 수천 명이나 되었던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어찌 수월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2명, 3명 이렇게 기르는 것도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었겠지요. 그는 경무에 시달리면서 건강까지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또 마음이 거칠어져서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겠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첫째이자 주로 힘써야 할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양분을 얻어 행복한 상태에 드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러분도 일이 많고 바쁘시지요? 직장 생활, 또 가정을 섬기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일에만 전념하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지만 일에만 몰두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 내면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고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또는 간헐적으로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양식에 비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밥은 몇 번 먹습니까? 간헐적으로 드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2번 또는 3번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함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밥에 비유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해와 태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 그것도 아주 굳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제가 생명처럼 붙들고 이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뭔가를 새롭게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헬스클럽에 사람들이 붐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실천에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 같은 것을 하게 됩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심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요, 그 결심, 그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바코 팔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몇몇 형제들이 교부예요. 아바 펠릭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교부가, 펠릭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바시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할 말씀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해줄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 말을 듣자 형제들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바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쇄된 형태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어떤 성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두고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도 행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졸고 있는,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 주셨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순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에 실패하기 쉬운 DNA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또는 실패가 있어도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순종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만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 항상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어떤 청소년을 상담하게 된 거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탕자가 가출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신도 신겨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구나. 네, 그래, 아버지께서 신발을 사주시든? 아니요, 발바닥에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금가락지를 끼워주셨겠지? 아니요, 지갑까지 다 빼앗겼는데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셨겠구냐? 아니요, 저를 잡아서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조크가 섞여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반응이 성경에 나온 아버지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가출한 아이가 살 길은 뭡니까? 가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IMF 때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도다,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이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누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5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 기업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기업이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대개는 장부가 2개였습니다. 이중장부라고 하죠.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장부가 따로 있고 내적으로 또 자기들만 보는 장부가 따로 있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이중장부, 진실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그런데 이 기업만은 장부가 하나다. 정직한 기업이다. 이래서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받아서 결국은 기업이 회상했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이 요구하는 값은 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정직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 결과 조그만 이익을 본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는 정직해야 산다. 보통 때는 장부가 2개이면 더 유리하겠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장부가 하나여야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야. 그냥 말씀일 뿐이지. 그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택했다고 해서 정말 잘 되셨나요? 이거 정말 내게 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현실에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거, 잃지 말아야 할 거, 잃고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반응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 말씀 속에 진짜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손해를 넘어서 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엄혹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택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그 길, 순종의 길은 죽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살고, 그리고 이삭도, 그 사랑하는 아들도 잘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도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도 진짜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현실만 따지고 우리의 감정에만 집중하면
이 말씀도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 있지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감정에 대해서 죽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관계는 죽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사랑하라. 증오와 미움,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되면 관계는 살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감정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축복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듣기는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길,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허들을 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장애물이 질비한 길,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라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든지, 관계가 힘들든지,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든지,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야 할 사람,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법이었고,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길이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잘 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꼭 정말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정말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법 쓰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를 해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정면 승부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꽃길이 어디 있나요? 말씀을 따르는 길. 사실은 그 길이 좀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이 꽃길인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첫 번째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이 한 해도 복을 받으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대로 한 해를 잘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다.